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의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산 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이 친히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황홀했어요. 평안했었습니다. 만족함이 있었어요.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장막 치고 여기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산 위에 그냥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계속 산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 뭐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6절 말씀으로 가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또 14절에 보니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또 고쳐주십니다. 28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가다라 지방에 있는 한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내어 쫓아서 온전케 해주십니다. 9장으로 넘어가서 2절 말씀에 보니까는 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그를 또 고쳐주세요. 또 9장 18절에 보니까는 야이로의 딸아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2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 고쳐주세요. 27절 말씀으로 보면 두 맹인을 또 고쳐주세요. 3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그 귀신 내어 쫓아서 말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은 막 바쁘게 여기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려서 그 삶을 빼앗긴 사람들을 찾아가 열심히 고쳐주십니다. 산 아래에 이 현실의 모습을 보니까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다 귀신 충만해서 귀신에 묶여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또 죄가 가득해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고통하고, 이게 바로 산 아래의 형편이었어요. 우리들은 산 위에 살고 있나요? 산 아래 살고 있나요? 산 아래에 살고 있죠. 산 아래에 죄 많고 죄 고통이 가득한, 그리고 마귀 가득하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도 많은 죄의 문제들, 이 귀신의 문제들로 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산 위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예수님, 거기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산 아래로 그 영광과 보좌를 뒤로 하고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십니다. 마귀의 통치에서부터 자유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모든 죄의 문제들,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산 아래에 내려오시자마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나병 환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2절 말씀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 주변에 지금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도 나올 수 없고 사람들 중에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윗입술을 가리면서, 율법을 따라서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를 외쳐야 돼요. 여기 부정한 나병 환자가 있으니 피하세요, 피하세요, 이렇게 외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부정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정을 전염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병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새 생명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로 가득하거든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는데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절박했어요.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환경적인 장애를 극복하고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치유함 받을 수 있다,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병 환자에게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었는데, 나는 율법적으로 부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부된 자이고 또 부정한 자라서 사람들로 인하여서도 거부된 자, 모두가 나를 부정하여서 다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받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를 원하실까? 이것이 두려움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긴 나갔지만 저가 예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이러한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믿음으로 저를 지금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었던 그 환경적인 장벽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 절하는데 절하면서 저의 두려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마저 나를 원치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 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아니요, 다시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그 부정한 자, 부정해서 하나님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부정해서 사람들 가운데도 나갈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손을 친히 그 부정한 환처에다가 대어 주십니다. 예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의 나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죠. 나병 환자야, 너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고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고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치실 수 있으세요. 나병 환자야,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고 저기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그러면 깨끗해질 거야. 이렇게 고칠 수 있으세요. 얼마든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그 부정함을 손을 대시기까지 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 고침받기를 나도 간절히 원한다. 내가 너를 원하여서 산 아래까지 찾아왔다. 사실 나병 환자는 육체 질병도 큰 절박한 문제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부정한 자로 거부받고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부정한 자로 거부받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갖고 있었던 자죠. 예수님은 그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도 보시면서 그를 전인적으로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었던 겁니다. 그 손을 대어주시면서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만지시고, 그리고 그의 부정한 환처까지도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깨끗게 하셔서 그의 전인적인 그 부정함과 상처를 치유해 주셨었던 거죠. 그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원함이십니다. 우리도 나음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더 원하세요.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치유받아야 되는데 라고 알면서 정말 본질적인 치유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까지도 만지시사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손으로 그의 부정함을 손대실 때, 그러면서 내가 원한다 말씀해 주실 때 저의 마음과 육체 부정함이 씻어지고 그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묶여있는 우리의 삶도 자유케 해주실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 이런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없어요. 그것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치유자, 나병 환자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나병 환자를 찾아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 치료하신 이후에 4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기뻐서 뛰고 찬송하고, 입술로도 찬송하지만 저의 온 중심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감사와 감격, 그리고 온 몸으로 주를 향해서 막 찬송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나에게 이러한 큰 능력을 행하사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 가운데 다 가서 전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 와서 좀 들어보라고, 내가 이렇게 치유함 받았다고, 동네 사람들 와서 좀 보라고, 이분이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막 증거해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의 간증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당신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증거돼 가지고 저들 다 고쳐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삼가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더 말하지 말고 그냥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모세 명한 제물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것만 해야지 가서 아무한테나 말하고 그러지 말아라. 왜 이렇게 함구령을 말씀하셨을까요? 한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육체 질병을 치유하심은 그가 바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그의 활동을 시작하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한 가지 예가 바로 질병 치유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전에는요, 이 땅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보니까는 귀신 들려 있고 또 질병 들려 있고, 이게 바로 마귀의 통치에 받고 있는 이 세상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하시면서 그 분명한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이 질병 치료였었다고요. 그러나 그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증거이지만은, 근데 그게 본질과 전부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질병도 치료하지만, 그러나 죄로 묶여있는 저들, 그 죄 사하시고, 또 마귀의 통치받는 그들, 마귀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들 안에 질병 치유함도 한 가지 증거로서 나타내시는 거죠. 질병 치료하는 거, 이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 나병 치유함을 받으니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육체의 치료에 집중된 그릇된 신앙에 치우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시기 위하여서, 너 지금 기뻐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데, 너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단순히 질병 치료하시는 자, 이 정도로 증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묶어두신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치유받은 자의 교만을, 그리고 이 방심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마음에 기뻐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 만난 그 은혜를 막 기뻐서 나누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다 빼앗겨 버려요. 오히려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제사장의 몸 보이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서 말씀을 따르는 신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요거에만 집중돼 가지고 받은 은혜도 뺏기고 말씀으로 이어지지 못할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삼가 조심해라 말씀을 해주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 삼가 조심해야 된다. 당시에 유대인을 비롯해서 종교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시할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명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너 삼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다 보니까는 주님을 향해서 막 환경 보지 않고 막 찬송을 하는데, 오히려 그때 더 조심하셔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오해가 되지 않도록, 나는 막 기쁘다고 막 외쳐 말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교양도 없고 무질서하고 법도 모르고, 이런 오해가 되어서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오히려 조심하셔야만 한다고요.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서 너 지금 기쁨이 있어서 막 전하고 싶지만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말씀이 가르친 것을 따라서 말씀 따라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했는데, 이 나병 환자가 말씀을 순종 안 해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질병 치료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면 뭐 좋아질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43절부터 마가복음 1장 4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45절 시작. 그러나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불순종한 거예요. 그 치유받은 감격을 따라서 오히려 이제부터는 체험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확신했으니 이제는 진리가 가르쳐주는 진리가 가르쳐주시는 대로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라. 분명히 가르쳐주셨는데 불순종해서 그냥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를 위하겠으니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가 복음이 잘 증거될 거고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불순종하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깥쪽으로 한적한 곳에서 계실 수밖에 없게 됐죠.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증거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도 이제 기쁨으로 주를 위하고 싶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주를 위하는 것은 그것은 불순종이고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기쁨을 따라서 이제는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을 따라서 진리를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진이가 있어요. 하진이가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급하게 가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뇌파 검사를 하셨는데 경련이 일어나는 뇌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경련 약을 좀 복용케 하시고 어떻게 잘 이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보자. 그리고 온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 하진이를 위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죠. 매일 같이 기도할 때마다 막 기도합니다. 그 부모가 믿음이 좋아요. 흔들림 없습니다. 두렵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또 셀 식구들이 올해 PRA 원터들이 기도하자. 기도할 때 금대접 위에 우리 기도의 향이 분량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영광 보게 하시고 구원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크고 위대한 일을 보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 믿고 셀 식구들이 또 여전도에 더욱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여전도에 기도에 마치고 나서 또 셀 식구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하진이만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돼야만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기도의 분량도 채워지고 또 성도가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랑도 사랑의 교제도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지고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의 능력들을 함께 체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육체 질병도 치유받고 그리고 영혼도 장성되어져 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또 신앙의 인격으로 서로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같이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거예요. 단순히 육체 치료 이것만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순종해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래서 전인적으로 이렇게 치유함을 받고 성장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전인적으로 치유함을 받는, 전인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들이 꼭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